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런 질문 받으시면 어떠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당연하지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러면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지 않았고 성령이 계신다는 게 뭘까? 주로 많이 우리가 듣지 않는 질문이기 때문에 약간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과 성령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의 질문,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은 내 결정과 내 행위를 묻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뒤의 질문, 성령이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은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행위를 묻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선뜻 대답을 주저하게 되는 거지요. 만약 기독교가 인간의 종교적 선택의 문제라면 앞의 질문만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라면 문제는 좀 달라지지요. 물론 두 질문의 의미는 같아요.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은 당신은 진짜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부연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말이라는 거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자는, 성도는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그러므로 성령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행위를 했는가 보다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가에 더 가까운 질문이라는 거지요. 성령이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는 구원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또 이루셨는지 그것을 묻고 있다는 거지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그 사람 안에서 그래서 어떤 일, 즉 거룩한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계시면 성령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거룩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자, 지난주에는 거룩한 감정이 있습니까? 라는 그 내용 가지고 함께 나눴지요. 거룩한 감정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그 거룩한 감정을 내 안에 만들어내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천성적으로 죄 짓기에 더 바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에는 우리가 빠를지 모르지만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감정을 따라가는 데에는 우리 육신은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거룩한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하기 이전에 거룩한 감정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중생의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중생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한 감정이 일게 된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보면 그 팔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중생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므로 내 안에 거룩한 감정이 있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들이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오늘 눈도 많고 미끄럽고 오늘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마음을 갖는 것도 거룩한 마음이지만 더 거룩한 마음은 뭐예요? 죄전을 향하여 나오는 그 발걸음도 그 마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감정이지요. 나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상당히 좀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 방법에 좀 혼란스러워해요. 왜냐하면 불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까요? 사과는 둥글지요. 둥근 게 다 사과는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뭐 하나에 드러나는 모습 가지고 비슷한 게 다 성령이 하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마치 그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신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성령님을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자, 방언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적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서 목소리가 쉬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것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조금 잘 모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성령님이 하신 게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야 라고 니콜로 생각하고 있다면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모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반드시 성령님으로 인한 역사라고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얼마든지 마귀라는 것도 이런 일들을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도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 마귀들도 비슷하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방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도 아마 그럴 텐데 제가 청년 때 하늘산 기도원이나 기도원에 가면 정말 그 예배당에 수천 명이 들어와서 앉아서 금요일 저녁일날 완전히 그냥 북새통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고 집회 때 찬양이나 기도할 때나 항상 어떤 기도가 압도적이냐면 방언 기도가 압도적입니다. 저도 그 경험이 생생한데 저도 방언을 하기 때문에 그 성전에 딱 들어가는데 그냥 방언이 입에서 그냥 나와요. 영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오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어떤 교회에서는요, 정기적으로 가지는 집회에서 방언이 터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호도되냐 하면 방언을 받아야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 호도가 될 수 있어요. 구원과 방언은 별개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방언 받는 것을 보았을 때 제가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섬길 때 그때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아이들이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방언 받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애들이 믿음이 있어서 방언 받은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애들이 계속 방언을 한 건 아니에요. 그 순간 기도할 때 그들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이게 막 어휘가 나오니까 애들이 겁이 나가지고 입을 틀어막고 막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그 고백 없이도 방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순복음교회는 방언이 참된 믿음의 증거이고 성령 받은 증거이므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위험한 그 교리가 있지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방언하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방언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할렐루야를 한 1000번만 외쳐보세요. 그냥 앉는 자리에서 할렐루야를 속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한 100번 하시고요. 100번 단위로 속도를 조금만 빨리 해보십시오. 그러다 어느 순간 혀가 꼬이기 시작하고 방언이 터집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방언 받는 방법입니다. 근데 방언이요 되게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데 코카콜라로 방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는 그 진짜 웃긴 게 아니라요. 진짜 코카콜라 이렇게 하는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방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 가운데 한국말로 방언 받은 분 계세요.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다가 한국말로 방언 받아서 아예 한국에 와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그냥 이제 찬양하면서 한국말이 터져 나와요. 근데 그게 방언입니다.
이렇게 언어로 주시는 방언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저희도 방언할 때 간절히 구했던 거 뭐냐면 하나님 영어로 방언이 터지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지만 누군가는 아마 영어로 방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도 아마 영어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라고 얘기하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방언을 연습으로 받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지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방언뿐만 아니라 몸에 어떤 이상한 현상, 진동이나 쓰러짐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성령이 계신 증거로 보는 것도 그것도 조금 물음표를 던지셔야 돼요. 저도 과거에 넘어짐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한 6개월 동안 사역을 해왔는데 사람들마다 넘어짐 사역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교회를 거쳐간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짐 사역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은 몇 명이 될까? 제가 실제로 세봤는데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은 대단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인 건 맞아요. 실제 그런 역사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 처음에는 저도 그분이 손 안 대도 뒤로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 성령이 하시는 거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손으로 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밀렸습니다. 그래서 밀려서 그냥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냥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넘어짐 사역하시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넘어지고 안 넘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넘어지면 꼭 더 신앙이 깊은 것 같고 넘어져가지고 누워서 방언하면 더 영성이 있는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설령 이런 현상이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요, 이것이 참된 신앙의 증거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상에 많이 좌우되는 것을 봐요. 성령님이 계시는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가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요.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은혜와 무관하게 소위 일반적 은혜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현상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다가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에 갔다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옷을 던지고 예언하는 그 사건을 봐요. 그러면 사울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좀 더 성경과 연관성 있는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거지요. 꿈에서 갑자기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아마 막 난리 날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꿈에 하나님이 성경 구절 하나 주셨는데 딱 열어봤는데 축복의 말씀이고 막 그래서 내가 복권 사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이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교회에서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만약에 불경이 생각났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꿈에 불경이 오면 또 그러면 절로 가야 돼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내가 그 말씀을 찾아서 읽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깨닫고 그로 인하여 크게 위로와 은혜를 받는가, 아니면 그것이 떠오른 말씀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의 위로를 얻는가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그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냥 은혜를 누려요. 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뭐예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의 메시지여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기뻐하고 흥분하는 것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사실 때문인지 아니면 그 말씀에 담겨있는 내용을 깨달았기 때문인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일 때 이런 속임의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 이런 현상들을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현세에 비유해서 말한다면 여러분들 이 전화로 가끔 이상한 거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100명 중에요. 100명 중에 거의 99명은 안 넘어갑니다. 근데 한 명이 넘어가요. 한 명이 누굴까요? 그게 필요했는데 그걸 준대네. 그러니까 그거 진짜냐고 해서
네, 내 통장 번호 다 주고 비밀번호 다 줬다가 네, 싹 다 털리는 그런 경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게 찾아와도 분별이 가능하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분별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 신앙마저 그 믿음도 없는데 그 조금만 남아있는 그 믿음마저도 거기에 다 쏟아붓게 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발람을 보시면 알겠죠. 여러분들 발람은 3번의 예언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셨을까요? 예언은 했지만 그가 성령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인정하진 않지요. 때로 환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았다거나 혹은 천국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근데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사도 바울은 3층까지 올라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계신 증거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단이 준 거라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요, 주님께 천하 왕국의 영광을 환상 가운데 다 보여줍니다. 그것만 봐도 사단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경험은 우리를 자칫 참된 신앙 감정보다도 더 흥분하게 하고 고양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상 봤다고, 환상 보고 싶다고 하지 마십시오. 환상을 보면 달라질 거 없어요. 마치 남들보다 또 다른 독특한, 그리고 굉장히 더 나은 그 경험을 한 것처럼 자기 신앙이 더 높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환상의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온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영적 실제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절망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천국의 소망과 영적 실제에 대한 기쁨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돼요. 상상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처럼 유도하는 목회 기술들도 오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설교예요. 사람들이 쉽게 울고 쉽게 웃고 하는 걸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얻어요. 한번 울고 나면 시원하지요. 한번 웃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지요. 그래서 울고 웃는 것에 마음을 많이 뺏겨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요. 과연 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성도는 그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계신 확실한 증거가 아닌 것으로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능력 있는 사역을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의 증거라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봐요. 왜냐하면 성경은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반드시 성령의 역사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가 요한복음에는 첫 부분에 등장을 해요. 6장에 등장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귀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12제자가 함께 나가서 능력을 드러낼 때 가룟 유다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 것을 보면 가룟 유다도 나가서 능력을, 병 고치는 능력도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가룟 유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지요. 근데 결국 가룟 유다가 뭐가 돼요? 마귀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근데 외향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 곧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라는 거지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그 확실한 증거가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서 성령님을 가리키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삶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자냐 하는 그리스도인의 신분, 위치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계신 증거는 무엇일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고 그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게 될 때 성령님은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도덕적 본성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성도의 심령 안에 계속적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형성이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삼남매를 보면 얘들이 커가면서 누구를 닮아갈까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을 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중생을 거듭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시간이 갈수록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요. 그럼 거듭났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성령님께서는 성도를 성화의 은혜로 이끌어 가세요. 이전에 즐기던 것들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지고 싶은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기뻐하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실되고 있다면 일단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고, 한 가지는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이 힘이 약해졌거나, 힘이 약하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그 죄가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소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에게 거룩한 감정, 신앙 감정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또 예배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는 것,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처음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더욱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게 됩니다.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것이 이제는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일들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죄와 싸우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변화되어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리스도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그 사랑의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신자 안에서 하시는 일은 또 이와 같이 그 안에 거룩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언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심령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누구요? 성령이요.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도의 영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신다는 말입니다. 증언한다는 그 말은요, 법정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법적 효력을 함축하는 단어가 증언한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이 성도의 영혼이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증거 가운데 최고의 수준의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확신이지요. 어떻게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일까? 일각에는 이것을 직접 계시의 차원으로 이해해서요, 직통 계시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구주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가르쳐 주시지요.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즉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신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어떤 구절이 떠오거나 환상이 보게 되거나 방언이 터지게 하거나 몸이 떨리는 이상 현상을 경험하게 하거나 직통 계시를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교회들 가운데 66권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통합식 교회들 가운데도 있고요. 감리교회 가운데도 굉장히 많고요. 성결교회는 여러분들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속한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교파에 있는, 그 교파에서 가르침받고 있는 사역자들이 그렇게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성령님 주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역사가 있지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라는 거지요. 이미 성령님께서는 우리 영과 더불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확증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참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은사를 추구하고 현상을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고 함께하는 사람의 놀라운 특징이라는 거지요. 성령이 계십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껍데기이고 종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하고 참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성전이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날마다 말씀 속에서 복음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하시는지, 또 성령의 증거를 듣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 성령이 계신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상을 보고 또 이 땅의 것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서 기쁨과 하나님을 만나고 주를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10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